아멘. 권위라는 이 의미는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거나 따르게 하는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정한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위엄과 신망을 말합니다. 좀 위엄이 있고 좀 신뢰가 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 권위 있는 자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말과 행동, 가정에서는 당연히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믿음의 권면과 믿음의 어떤 부탁을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위라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동화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권위라는 것은 내가 위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힘에 눌리고, 권위라는 건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향하여 존경받고 또 저 사람을 인정하고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게 후회할 일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아이들이 또 제가 있었던 때와 다르게, 제가 있었던 어느 수련회와 다르게, 작년에 보니까 제가 겨울 수련회를 제가 가서 2박 3일 동안 같이 했었고, 여름 수련회까지 제가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어제는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뛰고 막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찬양을 기쁘고 즐겁고 10대답게 막 잘해서 방방 뛰면서, 그동안 좀 조용하던 아이들, 그동안 참 그냥 별로 이렇게 아웃사이더에 있던 아이들이라고 느꼈던 아이들도 막 동화가 돼가지고 같이 막 그 자리에 방방 뛰고 막 뛰어다니고 막 찬양을 하면서 너무 기쁘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라는 건 무엇일까요? 권위라는 것은 상대방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요청할 때 기꺼이 아낌없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것을 권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큰 지역을 가버나움이라고 그래요.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여기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는 것은 안식일마다 가르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늘 기적의 사건 앞에 또는 기적의 사건 뒤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사역을 꼭 같이 병행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이 갈릴리, 이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 보면 바로 이곳에서부터 빛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엇을 따라가냐면 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에서부터 그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처음 시작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세상과 다릅니다. 돈이 많다고 힘이 있다고 사람이 따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내가 먼저 말씀대로 섰을 때에 그 권위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22절에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석인과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 이 놀라다는 표현은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에서 와 이게 아니라 헉 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표현이 서기관에 비해서 좋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태까지 서기관이 했던 그런 가르침과는 너무 달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새 교훈이란 얘기는 뭐예요? 이전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충격적이면서도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가르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자라는 이 헬라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엑수시아 에코. 그러니까 엑수시아라는 의미는 권세, 권위, 능력인데, 이 원래 이 엑수시아는 뜻의 이 본질적인 의미 뭐냐면 오리지널, 진짜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가르침이 진짜니까, 진리를 가르치니까 그 진리는 너무나도 큰 영향력과 놀라움을 준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진리와 진짜, 오리지널 원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그 진짜가 능력으로 확인되는 게 그 뒤에 내용부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의 권위, 이 권위가 주는 능력이 무엇이냐? 23절부터 27절까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며 막 먼저 소리쳐요. 나사렛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한번 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저를 봤는데 약간 귀신 들린 분이 오셔서 저 목사님은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목사님이라고, 저 목사님 아주 특별한 목사님이라고, 저 목사님 우리를 귀신을 내쫓을 목사님이라고 막 한다면, 여러분, 저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분을 놔두고 그냥 밖에 나가서 여러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라고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다니면서 저 생수양교회 목사가 아주 거룩한 목사다 막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게 자기에게 덕이 되는 자리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예수님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 그런 소리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여기 더러운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더러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실은 이 본문을 완전하게 그냥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부정한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저 부정한 영이 안에 있는 저 사람, 더럽고 악한 영으로 가득한 그 사람, 예수님이요 그냥 쫓아내길 원하시는, 그 안에 더러운 것을 쫓아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그 모든 자리를 물리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권위는요,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 권위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고 사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여러분이 오늘 하루 새벽에 말씀을 제대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집에까지 내 안 좋은 감정을, 기도하러 올 때 마음이 상하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는, 또 기도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털어버려야 돼요. 왜? 이미 하나님께 아뢰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털지 못하고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정을 시작하고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직장과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더러워 부정한 것들이 계속, 부정은요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변화는 되게 어렵습니다. 변화되는 건 어렵지만 변질되기는 굉장히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지 않은 건 그냥 훅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의 권위는 뭐예요? 진정한 권위의 말씀의 권위는 부정한 것들을 말끔히 씻어내는 능력이 바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이제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29절 보세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회당에 계시다가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 사람을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요.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의 집으로 갔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성은요, 이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워집니까? 많은 직분자들이 절 포함해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사, 수많은 직분자들이 교회에서는 다 천사 같아요. 정말 막 영으로 충만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걸 못 이뤄내요? 집에서 그것을 못 이뤄내요. 맨날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아빠는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되면서 나한테는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있는 분들은 너처럼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교회에서만 이렇게 찬양할 때만 영성이 폭발하고 기도할 때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걸 보여주는 의미예요. 예수님 그곳에서 시몬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여기 보면 열병이 화병입니다. 화병. 뼛속에 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열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가 사위 녀석이 일하다 말고 자꾸 집 내팽개치고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속에 화가 나겠습니까? 분하기도 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일 감당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것도 이 장모의 화병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아시고 그 사람들 또한 같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시몬과 또 야고보와 요한이죠. 옆에 있는 또 제자들도 그 장모의 열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수종드니라,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되는 데가 여러분 마가복음의 10장 45절, 마가복음의 주제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섬김의 단어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마가복음의 주제절을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장모가 열병이 나은 다음에 예수님을 섬겨요. 근데 이 섬김의 그 원래 권위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면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권위 안에 예수님의 그 섬김을, 회복을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은 그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자리를 감당해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이 보세요. 31절 다시 보세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러면 열병이 떠났습니다. 여자가 원래는 예수께 수종드니라 라고 돼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들이 누구일까요? 자기 사위 베드로, 옆에 사위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어리고 자기보다 아직 서열로는 좀 낮은 그런 모든 사람까지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권위를 입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요, 여러분,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듣고 또 많이 그분들을 생각하고 많이 그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중고등부 아이들과 막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거나 기도회를 하지 못했을까요? 저 아이들의,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저는 그 아이들과 그렇게 많이 전도사님처럼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같이 맨날 여기 가면, 지금 어제도 수련회 끝나고 정리 다 하고 나머지 한 4-5명 도와줬던 남자애들 데리고 어제도 찜질방에 가서 밤 10시까지 있다가 아이들하고 자고 먹고 함께하고, 그러면서 어제 밤에 또 아이들 다 차로 데려다 주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믿음의 권위, 교회의 권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돌아보고 기도하고 들어주고 함께하는 곳에서부터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 정도는 데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종드는,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줄 수 있는 수종의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권위와 같은 그 능력이 나타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32절부터는 또 이제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예수께 데려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물어 해졌다는 얘기는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하루는요 그 전날 해가 지고 그 다음날 해가 다시 지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침이 하루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해가 졌어요,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것도 죄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요, 자기 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괜히 거기서 병 고침 받고도 손가락질 당할까 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의 집 근처에서 이제 해만 지면, 안식일만 지나면 가서 나는 가가지고는 예수님께 그 회복을 받아야지, 회복을 받는 그 시간이 되어야지. 겁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겁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겁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겁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어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겁쟁이와 같겠죠. 세상과 예수를 자꾸 이렇게 비교하다가, 또는 자꾸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담대하지 못하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주는 인자와 자비의 우리의 주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쭈삣쭈삣하다가 내어놔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들으시면 반드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제 막 시작인데, 아직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체를 기적과 이적의 도구로만 보게 되길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한테 가면 낫는데, 예수님 무슨 의사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우리 병을 고치러 오신, 물론 병도 고쳐주시지만 본질적인 게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자꾸 놓치니까. 예수님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를 놓쳐버리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막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죠. 어떤 장로님께서 교회 이렇게 헌금하셨습니다. 교회 이렇게 막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지고 자기 자신의 그런 것들이 드러나질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넌 이미 사람들에게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사람한테 받았잖아. 그 사람이 알아서 감사를 표하고 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무언가 인정받지 않으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를 통하여 저는 더욱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 다 알아요. 항상 저희 가정에서도 그럽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다, 야, 이런 아빠가 없다. 그러면 애들이 막 웃어요. 아유, 말 안 했으면 참 좋았는데.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사람은 다 압니다. 모르는 것 같죠? 몰라주는 게 아니라 괜히 아는 척해서, 아는 척하기도 좀 그래서 다들 모른 척하는 거지, 다 마음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또 그걸 표현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시면서도 예수님께 집중하셨던 거는 그 영혼들이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 영혼 안에 회복이 있을 때 예수님 그것으로 충분했고, 그 영혼이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 이 새벽의 영성을 가정으로 가져가고, 가정에서 영성을 이웃에게 가져가고, 이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고 그 권위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받은 것들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하루, 오늘 살아가는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던 우리를, 소망 없던 우리를, 내일이 두렵고 염려로 많던 우리를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핑계와 변명을 대고, 여전히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만 거룩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힘대로 할 수 있는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의 권위가 내게 있음을 기억하며 나 또한 그 예수를 담은 사람처럼 권위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삶의 모든 자리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이 새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주신 것들인데, 넉넉하게 있는 것들인데 기억하지 못하고 놓쳐버렸는데 다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하여 가족에게 넉넉하게 섬기며, 이웃에게 넉넉하게 섬기며, 우리의 삶이 일상의 자리가 예배가 되는, 그리하여 늘 주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 여러 섬김을 감당하는 정말 주일의 영성으로 하루하루의 평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